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면 낭비가 시작된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시작된 기득권자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이제 거의 결론에 도착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는 참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고 싶고 논쟁해서 좀 이겨보고 싶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저를 좀 어렵게 해서 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저를 좀 떼놓았으면 좋겠는데 왜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에게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와 논쟁을 시도했지만 그 논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문제를 들이대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해도 그 권세 문제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꽉 닫아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어찌 방법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14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 2절입니다. 저들이 예수와 논쟁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시비도 걸어보고 도무지 그게 하나도 먹혀들지 않으니까 저들이 선택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들 논쟁을 했는데 왜 못 이기는 걸까요? 세금 문제를 들이댔는데 왜 더 말하지 못했을까요? 권세 문제로 예수께 질문했는데 질문한 사람들이 오히려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그야말로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공부하고 그 뜻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평생을 투자한 문제들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 질문들을 가져다 대면 틀림없이 예수도 곤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왔더니 곤란해하기는커녕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드러나고 내가 성경을 읽었던 것에 그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계속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잘못 산 겁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때때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불편한 말씀에 부딪힙니다. 꼭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눈 말씀이 술 취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술 취했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술만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음란함이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이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다.
나는 반듯하게 걷는다 그러지만 술 취한 사람들은 반듯하게 걷지 못합니다. 비틀비틀하거나 옆으로 걷는 것. 그러면서 말해요. 술 취하지 않아. 옆으로 걸으면서 나 안 취했다. 비틀비틀하면서 자기 안 취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겠고 상쾌하게 할 텐데,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곤란당한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것. 그게 너희들이 안식하는 방법이고 너희들을 상쾌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셔요. 잘못 살고 있다고요. 잘못 살고 있으니 상쾌하지 못하다고요. 잘못 살고 있으니 삶이 취해 있으니, 그러니 삶이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공격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그러니 옳은 길을 찾아가면 되는,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옳은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틀거림과 이 옆으로 걷는 걸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상쾌해지는 방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가가 숙제로 남겠지만 길이 없지는 않거든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여러 번 부딪혀 봤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논리로도 못 이기고 신학으로도 못 이기고 권세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는 내가 하던 일, 내가 살아가던 삶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나를 틀렸다고 말하는 걸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지 않나. 내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 보이게 하는 예수를 없이 하면 되지 않겠나. 성경 읽으면 부끄러우니까 성경을 덮어두면 되지 않겠나. 예수가 문제는 예수를 안 만나면 되지 않겠나. 예수를 죽이면 되겠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 근데 고민이 생깁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평소보다 5배, 6배 정도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못 이 예수를 죽이거나 손을 대면 밀란이 나겠거든.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제일 예민하게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밀란이 나는, 시끄러워지는 거. 이 시끄러워짐 없이 예수를 없애려면 좀 속상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며칠만 참자. 이틀만 지나면 6월절이고 이제 명절이 시작되니까 열흘만 좀 지나면, 일주일만 좀 지나면 사람들 좀 돌아갈 테고, 사람들 돌아가면 사람 많이 없을 때 몰래 죽이면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들의 결론은 어쩔 수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세상살이에 한 발씩 걸치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이때가 옵니다. 어쩔 수 없는 때요. 내가 손에 든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덮거나 예수를 죽이거나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웬만하면 성경 덮지 말고, 예수님 죽이지 말고, 예수님 쫓아내지 말고 내 삶을 좀 어떻게 고쳐볼까?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런 중에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이 권력자들의 어쩔 수 없다, 예수를 죽이자 결론 낸 다음에 너무 유명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식사 자리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거든요. 남자들 모여 식사하는 자리, 여자들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던 시대,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던 동네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여자 하나가 그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이렇게 침입을 한 거예요. 다들 뭔 일이 있나? 급한 일이 있나? 생각보다 예수는 여자들과 죄인들과 또 이런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예수시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뭐 그럴 수 있지 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 침입했을 때만 해도 그럴 수 있지, 갑자기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나 보다, 말 이야기가 있나 보다, 뭔 일이 벌어졌나, 그런 정도였을 텐데, 이 여자가 침입한 이 여자가 들고 온 향유 옥합이요, 오그라든 이 병을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은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향유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게 매우 값진 향유, 나드라는 걸 알겠습니다. 다른 것과 이것저것 섞어서 팔기도 하지만 이것이 순전한 것일 때는 가격이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요. 근데 이거 덜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향유는 원래 그렇게 씁니다. 이게 작은 병이지만 이 한 병 하면 평생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집트 가서 이 향유를 한번 사봤거든요. 이게 기름처럼 묻으면, 이게 알코올로 섞은 거 말고 정말 기름처럼 된 것들은 손에 살짝만 묻어도 이 냄새가 하루 종일 갑니다. 이 향유 바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맥박이 뛰는 곳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여기 맥박이 뛸 때마다 향기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은은하게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땀 냄새를 가려주고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좋은 향기가 하루 종일 나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서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낭비인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쯤 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한 문화씩 나누어 줬던 주인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한 문화가 이 한 300데나리온 되니까 그만큼입니다. 이걸로 인생을 바꾸진 못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히 격려가 되고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한 돈 3개월치의 월급.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 한 데나리온을 정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벌을 수 있을까?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못 벌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품 팔아 돈 버는 사람들이 오늘 나가서 일했다고 해서 내일 또 이 일을 찾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번 주에 일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도 일할 수 있을 보장이 없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은 단순히 이게 1년치 정도 되는 월급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가치로 다루어져야 될 것인 것. 깨진 것. 버럭합니다. 낭비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셨으면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귀히 여기시고 아까워하셨는데 얼마나 더 귀하고 안타까워 잘 쓸 수 있었겠나. 사람들이 얘기하고 분노합니다. 신기한 것은 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낭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오래 투병하던 저희 형수가 죽었어요. 12년 동안 항암을 했습니다. 항암을 몇 차 했습니다. 몇 차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 모든 몇 차에 한 3인분을 혼자 다 했어요. 12년 걸렸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장례식장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날 그동안 당신이 아프다는 걸 친구들한테도 알리지 않아서 친구들이 찾아오긴 했는데, 부고를 받고 찾아오긴 했는데, 처음에 이 친구들이 그 부고 문자를 보고 전부 다 이거 스팸 메일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메일 문자가 왔으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울고만 가는 게 아니라 봉투를 준비해서 부조금 준비해서 부조 부의함에 이렇게 넣는 것을 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꽤 많은 돈이 들고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거 꽤 낭비스러운 일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정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시신입니다. 사람의 시신은 그 자체로도 부정하지만 그 시신이 있던 공간 자체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람이 죽은 시신에 손을 대면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이런저런 장치들을 사용해서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야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이 시신을 잘 처리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정결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죠. 거기 갔다가 돈을 낼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장례 상가에 가서 돈을 내는 일을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알거든요. 이 슬픔을 나누어지면 좀 가벼워진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가요. 바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삶이 분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쁜데 시간을 좀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서 거기까지 가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꽤 부담스러운 돈을 준비해서 가서 이름을 쓰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돈을 거기다 주고 와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저들의 슬픔이 좀 가벼워지기를. 저들의 슬픔이 너무 무겁지 않아서 그 슬픔에 떠나려 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돈 같은데 그 돈을 쓰면서 제가 위로받기를 바라고 제가 힘을 얻어서 또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기대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요즘엔 뭐 결혼식도 잘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만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음식을 차리고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이 결혼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함께하는 삶의 시작으로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무겁게 좀 담기를 바라는 겁니다. 찾아갑니다. 꽤 부담스러운 돈을 준비해서 나누죠.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살아봐라, 만만치 않을 텐데.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테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한 일도 많을 테고, 속상한 일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잘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돈 담고 시간을 빼서 거기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낭비가 맞습니다. 낭비가 맞는데 그 낭비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기를 바라고, 제가 격려받기를 바라고, 제가 힘을 얻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기 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하는 것으로 꽤 많은 일을 해요. 특히 어느 관계에서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저가 좀 어렵다 그러면 굳이 찾아가죠. 안 찾아가면 그 돈 안 들 텐데 찾아갑니다. 밥 사고 먹이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견뎌내기를,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낭비 같지만 그 낭비로 우리는 꽤 많은 것들을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댄다 그래도 이게 낭비가 맞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법한 일인 거예요. 손에 약간 묻혀서 예수님 귀 뒤에 좀 발라드리고 이거 바르면 됩니다. 품에 넣어두셨다가 적절한 때 쓰시죠 하면 더 좋을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잘 모르겠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기준이거든요.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잘 모르겠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 삼아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고 길을 선택해 보겠다. 그런 예수께 찾아갑니다. 이 여자가 한 이 낭비, 이 허비가 예수께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나 찾아봅니다.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 가운데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있거든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예수께서 그동안 해오신 삶의 공생의 습관들을 찾아보면 그럴 법하고 예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사랑하는 예수께 부어드린 일, 그것도 그럴 법한 일인 거죠. 둘 다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어떤 것은 지금만 할 수 있는 일, 또 어떤 일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새로운 기준을 대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거.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 옆에 있을 겁니다. 무료급식 하는 일, 노인대학 하는 일, 이런저런 일 중요합니다마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이 성도들을 챙기는 일보다 더 중하냐? 기준이 잘못됐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맞지만 급한 일이냐? 그렇지는 않대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아마 10년 뒤에도 해야 될 거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 있어서 삶의 방법을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를 섬기는 일,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향유를 붓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좀 다르대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래요. 우리가 지금 식사를 멈추고 방학하고 있는 일도 그것입니다. 밥 먹는 일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으니 이 더운 날, 이 땀 흘리면서 밥하는 일은 좀 면해 주는 것이 옳다. 저들의 수고가 너무 크니 그 수고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크지만 이 지나치게 더울 때는 좀 쉬는 것도 좋겠다. 무료급식 하다가 그걸로 칭찬받을 일도 많고 그걸로 이런저런 유익을 얻는 일도 많지만 방학을 하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유독 예수께서 그동안 말씀해 오시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유독 더 그렇습니다.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이 언제라고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오셨고요. 예수님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당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이 벌써 기록된 것만 해도 4번 이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담았고 어떤 사람은 귓등으로 흘린 겁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죽으심을 진짜로 마음에 두고 담아두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께서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그 일을 그저 한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가 한 일로 받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일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산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알 겁니다. 너 그때 예배한 거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 훨씬 더 잘한 일이었어. 너 몰랐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하던 대로 헌금했습니다. 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라면 나누는 일 그냥 했고요. 무료급식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 그냥 했습니다.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심정으로 세상에 빛을 켜고 소금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합니다. 하던 일이니까 하는 거고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속에 이런 마음 품고 있어요. 핑계만 있으면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멈출 거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합니다. 도망갈 준비 한편으로 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한 해 한 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고 하루하루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담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하는 일이니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일에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았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담았다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그것이 귀하다 말씀해 주시니 그 앞에 가면 좀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이 여자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유빈이가 왔습니다. 참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 뭘 해도 안쓰럽고 뭘 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와서 저기 앉아 있으면 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 위로가 된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현신 집사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꽤 위로를 받는다는 걸 저는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승호 형제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저 친구가 저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꽤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거든요. 재영 집사님 오늘 저기 와서 앉아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저희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저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위로고 굉장히 큰 격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여기 왔나? 그냥 온 거예요. 올 수 있을 만하니 온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거기에 의미를 담아주시고 예수께서 거기에 관심을 담아주시고 사랑을 담아주시고 더 무거운 것들을 거기에 올려서 저울의 눈금이 더 많이 치우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잘했다고. 내가 너 예배 드린 걸 기억하고 너 예배를 내가 기뻐 받는다 말씀하실 겁니다. 이 여자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길을 갈 때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혹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럴 때 여기서 이정표가 하나 나타나면 아 맞네. 부산 가는 길 맞네. 아 서울 가는 길 맞네. 이게 7번 국도 맞네. 일본 고속도로 맞네. 이정표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예수께서 이 여자의 향유를 부은 이야기, 이 낭비한 이야기를 이정표로 삼으십니다. 14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한 일을 예수께서 믿음으로 삼으시고 받으시고 이 여자의 이야기를 예수 믿어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가 볼 수 있도록 이정표로 삼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이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건 사랑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게 좀 덜해지거든요. 그 인색한 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엄마한테는 절대로 안 갖다 주던 비싼 선물을 그 여자애한테 갖다 주잖아요.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저게 결혼이 될지 안 될지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주죠.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게으던 딸이 연애를 시작하더니 그렇게 씻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던 그 딸이 이렇게 부지런해집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고 아까운 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향한 이 사랑이 삶의 변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11조가 아까워서 어렵고 10,000원이 어렵고 1,000원이 어려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사랑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 한 번은 이 여자를 만납니다. 낭비처럼 여겨지던 일이 이거 낭비가 아니지. 이게 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할 일, 마땅히 할 일처럼 여겨져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이정표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다. 성경을 덮거나 여자처럼 그렇지 나도 사랑을 시작해 봐야지 하고 옥합을 깨트리거나.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여자 이야기가 마음에 부딪혔을 때 어쩔 수 없다 한 당국자들 말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자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